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2편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4장에서 인용된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3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 다윗이 신학자도 아닌데 예언가도 아닌데 직업으로 따지면 그렇더라고 레위 지파에 영감받아서 찬양을 하거나 또는 영감받아서 작곡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신약의 가장 굵직한 제일 중요한 핵심되는 사상의 내용을 이렇게 노래로, 기도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신비한 일이죠. 그건 우리가 다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오늘 이 32장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내 가슴에 이 죄를 그냥 끙끙끙 앓고 있을 때 내가 마치 가뭄날에 모든 것이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끊어졌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불편함, 말하기가 좀 뭔가 껄끄러워, 말을 하지만 무언가 감정이 교류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오늘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게 있어서 그 막힌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러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밀접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물론 게을러서 그런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쁨 때문에 그런 때도 있지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혹은 저지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무언가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막고 있는 것, 그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민감하게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느끼는 사람은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무엇이 문제이길래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늘 이렇게 평행선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까? 여러분,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제자 훈련으로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 구절 많이 외운 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잘 준수해서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멀리 있다 한다면 나는 기독교에 있어도 기독교의 참맛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합니다.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젊은 사람들 같으면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또는 내가 나와 잘 아는 어떤 사람이든 교제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하게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사람 감정, 그 사람의 아픔, 기쁨, 좋은 것, 나쁜 것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나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할 얘기만 싹 하고 싹 가버린다면 아마 뒤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사람하고는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만나고 대화하고 듣고 얘기하고 주님의 얼굴도 살피고 주님과 함께 갈 길도 걸어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관계가 기독교입니다. 다윗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부정적인 말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드디어 깨닫고 자기 허물을 깨닫고 했더니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2장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3절, 4절, 5절이 먼저 있고 그리고 1절과 2절이 등장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그 복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고 1장 1편에 그 다음에 32편에 또 그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32편에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죄 용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느냐?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마음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네가 그 죄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인정하느냐. 용서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수단은 내 고백입니다. 내가 고백한 것은 원인은 아닙니다.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지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고백은 수단과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것을 풍성히 갖고 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이 너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준다라고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로 오늘 본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잠깐 나눕니다. 첫째는 사함 받습니다. 사함이란 제거해 준다는 뜻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동과 서는 만나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죄를 서쪽으로 제거시켰다는 얘기는 그 죄를 내가 제거했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사함은 제거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가려졌다라는 뜻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그 예가 있느냐? 출애굽할 때에 천사가 어떤 집을 넘어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문설주와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피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집을 가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가린다라는 말은 커버라는 말입니다. 이 피가 그 집을 가려주면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죽음의 천사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메시지는 로마서 4장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더 이상 심판이 거기를 오지 못하도록 가려주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된 거냐? 내가 원인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 죄를 고백한 것뿐입니다. 내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한 것뿐입니다. 내 안에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나는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멀리 제거하시고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나를 덮어주시고 너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신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내용은 레위기서에 신학적인 내용들이 등장하지만 다윗은 이 내용을 경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종합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개념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을 뿐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여겨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너는 의롭지 않지만 내 은혜로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이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어로 consider예요. 히브리 말로도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 말에 가서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consider 혹은 reck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지 않는다, 여겼다.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미 구약에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의롭기 때문이라는 말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도 행위로는 의롭지 않습니다. 양심으로도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것으로는 의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그 의롭게 여겨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지 내 본연의 가치 속에는 의로움이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의로움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참 인생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생입니다. 저는 죄의식 때문에 어떨 때는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내가 용서받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어떨 때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눌러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 죄를 고백해야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에게 권고합니다. 만날 기회, 교제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계속 부르고 너의 마음 가운데 손으로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손은 부드러운 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누르는 손이기도 하다. 네가 연약할 때는 부드럽게 너를 감싸가 주시죠. 네가 죄를 짓고 고백하지 않을 때는 너를 누르시는 것은 그 교제를 회복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를 부르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와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교제를 회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교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친구로 너를 다시 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 다윗이 깨달은 바입니다. 용서는 좋은 것입니다. 교제는 더 좋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용서받은 종교지만 더 좋은 기독교의 내용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용서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독교의 진짜를 모릅니다. 기독교의 진짜는 용서받고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다 말할 수 없지만 8절과 9절을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입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과 노새를 가까이 데려올 때에는 제갈과 굴레로 그냥 결국 뭔가를 쳐서 혹은 끌어당겨서 가까이 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교제의 자리로 데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과 노새를 억지로 끌고 왔지만 가까이 와도 가까이 온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예를 들어서 3살짜리, 4살짜리 꼬맹이지만 그 아이가 너무 멀리 가고 위험한 일에서 끌고 와서 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갖다 놓고 있지만 이 아이하고 저는 교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억지로 데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갈과 굴레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힘든 것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멀리 가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과 멀리 가 있으면 억지로 끌어다가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억지로 갖다 놓고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말라. 제 과거를 보면 아마 내 과거가 이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앞에 갖다 놓고 나 좀 봐. 내 얼굴을 봐. 내가 원하는 건 너야. 네 사역이 아니야. 너의 일도 아니야. 심지어는 너의 기도도 아니야. 네가 잘하는 봉사도 아니야. 네가 남을 도와주겠다는 것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내 얼굴 바라보고 나와 함께 시간 보내는 거야. 억지로 하나님께서 갖다 놨는데 또 바쁘다고 쫙 가버리고, 억지로 끌어다 놓고 있는데 또 내 할 일 한다고 마음은 공밭에 가 있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을 다윗이 듣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이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부르시는구나. 그럼 내가 주님께 가야지. 주님에게 기도해야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지. 그리고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삶으로 계속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을 다윗은 복이 있는 삶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놀라운 복이 있는 삶이 여러분의 생애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죄로 여김받지 아니하며 의로 여김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교제가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주님께 내 모든 사정과 사연을 아릴 수 있는 그런 교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런 교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것도 좋지만 교제하는 것은 더 좋은 이 놀라움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또 회복되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